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가고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전통적으로 3명이라고 알려진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 멀리 동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쪽의 나라, 해가 뜨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서쪽은 바다이고 동쪽은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장 옆에 있던 그들과 늘 다퉈오던 모압과 암몬이 옆에 붙어 있고, 그 이후로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늘 황금의 도시로 알고 있는, 황금의 나라로 알고 있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동쪽으로 가면 페르시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멀리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바벨론일 가능성도 있고 혹은 페르시아일 가능성도 있는 동방에서부터 우리 초기 기독교부터 역사에서는 3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을 별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출발할 때는 아주 먼 거리이기 때문에 준비를 단단히 했을 것입니다. 이 별이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아직도 모르는 상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든든한 채비를 하고서 천천히 낙타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걷다 보니까 이 거리가 얼마가 되었는가 하면 적어도 1000km, 그리고 더 많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출발했다면 1500km를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별을 따라갑니다. 특이한 별, 큰 별,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그 별을 따라 점성술가라고 불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죠. 천문학자들 3명이 혹은 그 이상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낮에 하는 여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낮에 1000km를 달린다고 하는 것, 1500km를 그 자동차로 달린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큰 거리인데, 먼 거리인데, 밤에 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천천히 별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면 이 사람들의 길을 순례의 길이다, 그렇게 불러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이렇게 어떤 방향을 따라 이 별이 가는 방향대로 천천히 이제 나름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디론가 이렇게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좋든 싫든 간에 내가 정한 방향, 나름대로 이것이 맞는 방향이다라고 정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에 몸을 실을 때에는 내가 이 버스를 타면 어디에 도착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타는 것입니다. 일단 버스에 타면 자연적으로 그 운전사에 의해서 가겠지만 어느 버스를 탈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1959년 12월 14일, 오늘은 며칠이죠? 2010년 12월 12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1959년이니까 한 50년 정도 전에, 그것도 한 이틀 이제 뒤지요. 14일.
아주 추운 날에 일본의 니가다항이라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집결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북송 교포들입니다. 일본에 살고 있으면서 북한으로 자진해서 가기 위해서 니가다항 바로 옆에 있는 센터에 이렇게 모여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북한의 출신이신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가만히 얼굴을 보시면 여러분 잘 깨끗하게 안 보이시는데 잘 보면 아주 스타일이 멋있어요. 제가 이분들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그들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넥타이 메고 있는 넥타이를 맸는지 어떤지 이렇게 나무에 기대 있는 사람 보이시죠? 스타일이 어떠세요? 아주 멋있죠, 이렇게. 정말 멋있어요. 저 사람 가슴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안경 낀 사람 있죠? 이쪽 편에.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뭔가 이 마음의 품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저 뒤에 서 있는 사람들 보이세요? 집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탁, 무언가 이렇게 그 얼굴을 여러분이 멀어서 안 보이지만,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그 가슴에 품은 그 꿈 같은 게 보여요. 읽어진단 말이에요. 사진 속에서. 이때는 1959년인데, 아주 추운 겨울 12월 14일 니가다항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900여 명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북한으로 가게 되었는데, 첫 배가 출발할 때는 약 950명 정도가 첫 배를 타고 이제 청진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찬 바람을 가르면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희망에 찬 사람들, 95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북송 정책에는 1959년에 시작해서 1984년까지 약 9만 3천, 정확하게 9만 3,340명이 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도 그 중에는 6,71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주로 한국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중에 가기 싫어했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여기 니가다 센터에 모였을 때에 많은 일본 여자분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래도 남편에게 순종해서 따라간 사람들이,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6,700명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10만 명에 다다르는 사람들이 북한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0만 명이라는 생각을 마음에 두고, 그 당시 일본에 살던 제1교포가 얼마였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일본의 1945년 이전까지, 그러니까 1945년 이전까지 한일합방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서 살게 되는데, 주로 남한 사람들이 갔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갔고, 경상도, 전라도에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0%, 제1교포의 90%가 남한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200만 명이 1945년 해방될 때에 일본에 있었다는 집계가 있습니다. 200만 명, 교포 200만 명. 그러나 해방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150만 명 정도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한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남한으로 150만 명 정도가 돌아오고 남은 사람이 50에서 60만 명이 남았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 17, 8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대략 사람들이 60만 명이다, 저한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구수가 비슷한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이 중에 13%, 그러니까 전쟁 후에 일본이 아주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고 미국에서 물자를 많이 대주어서 경제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남북한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다시 경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쟁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얻습니다. 어쨌든 남의 나라 전쟁 때문에 일본이 덩달아 경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45년에서부터 50년까지 심한 가난에 일본 사람들이 허덕였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제1교포들은 그 지위가 아주 낮았습니다. 그 일본의 원주민인 아오리인지 하는 그 사람들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아주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일본 원주민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고, 한국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한국구진이라고 하지 않고 조선진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비하하는 말입니다. 조선놈 그런 식의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당시에 그런 억압 중에 13% 정도가 극빈자였다고 합니다. 극빈자.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배급을 줘야만 먹고 사는, 물론 전후에 다 어려웠지만 최하층의 극빈자였다고 합니다.
그들을 조총련은 북한에서 파송된 공작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 가면, 일본에 가면 그 시리 하나마다 이렇게 큰 조총련 본부가 있는데 상당히 건물이 커요. 그곳에 이제 사람들을 붙잡아서 유교에 간다. 그런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일본 사람도 지나가면서, 제 아는 형도 아리무라 고이치라고 형이 있는데 거기도 막 이렇게, 저 사람들 무섭다고 이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만큼 그 북송을 아마 통해서 그렇게 되었든지 북한에 유교해 간 것처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교해 간 것이 아니고 자진해 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조총련 본부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일본의 정부와 타결을 합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돈이 나가니까, 세금이 나가니까 이 사람들 처리 곤란인 거예요. 없앴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별로 없지 않아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패전국이 어떻게 사람을 내쫓습니까? 그런 그 일본 우익의 생각, 일본 좌익에서는 공산주의가 역시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좌익에서도 찬성하고 우익에서도 찬성하고, 그리고 적십자사가 은밀히 이상하게 돕는 형태를 취하는 바람에 또 그리고 유엔에서 결국 이렇게 인정을 해주어서 북송이 시작이 된 거예요. 1959년은 45년 이후에 한참 뒤 아닙니까? 59년에 이 추운 겨울에 시작이 됐어요. 그 중에 강철환이라는 사람이 거기 그때 잡혀갔다가 탈북했습니다. 지금은 조선일보 기자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할아버지 강태규 씨가 이 조총련계의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살았는데 자기 식구들을 그동안에 수만 명을 이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극빈자들을 제일 깊이 찾아다니면서, 북한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당신 고생이 많다, 북한에 가라, 이렇게 해서 꼬셔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책임자였어요. 그 사람이 한 7, 8년 이렇게 자기가 모으다가 급기야 자기가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모아서 떠나게 되었어요. 이 부인이 아주 한사코 말렸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지금 잘 살 수 없다. 전후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잘 사냐? 북한이 잘 살 수 없다. 이러면서 끝까지 말렸지만 결국 그들은 이제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북송하는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북송할 때에 특별히 첫 배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1959년 12월 14일 첫 배를 타고 가던 이 가수, 그러니까 가수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여기 성악가 김용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그런 성악가인 모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배가 청진항에 쫙 들어가는데 멀리서 이제 북한이 보이잖아요. 그 오 솔레미오, 여러분 그 노래 들으셨죠? 오 솔레미오라고 소리를 높여 막 부르자 사람들이 그 가슴 속에 막 감격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소원하던 사회지상주의, 천국과 같은 곳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이루러 간다. 그 마음이 막 벅차서 사람들이 쫙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가 끝날 무렵에 배가 청진항에 닿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오싹 했어요. 추워서요? 아닙니다. 도착을 해서 보았더니 사람들이 좀 나와서 이렇게 환영을 하는데 종이로 된 꽃을 흔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12월에 뭐 꽃이 잘 없었겠죠, 옛날에. 그거 이해됩니다. 신발은 다 뚫어져서 발가락들이 다 보이고, 옷은 다 떨어져서 남루한 게 표가 나는 겁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일본에서 가난했지만 이렇지 않았는데 형태로 보아도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인 것을 자기들이 알 수 있었어요. 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악가 김용일 씨는 그렇게 환희에 벅차서 김일성을 찬양하며 그 제국을 찬양했지만 내리자마자 바로 얼마 있지 않아 숙청당했습니다. 숙청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숙청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게 숙청입니다. 뭐 어떤 수용소로 가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파리 생명처럼 여기죠. 왜 그러냐면 물질을 믿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0만 명에 다다르는 사람들이 북한이라고 하는 천국을 찾아 떠났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 어떤 한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 가서 이제 마지막에 숙청당하기 전에 자기에게 숙청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던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죽을 죄를 졌다. 내가 너희들에게 죽을 죄를 졌다. 나를 용서해다오. 용서해다오. 그들은 마음속에 북한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잘못한 걸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가던 우리의 인생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녀들에게 교회 가는 것을 막고 또 예수님 믿는 것을 막고 세상적으로 살도록, 세상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치관을 심어준 할아버지가 먼저 지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서 지옥에 가보니, 아니 내가 이걸 이미 알았다면 내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텐데, 아무리 후회본들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 세 명이라고 불리는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별을 따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참 험했어요. 여러분 야간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낙타가 스스로 알아서 가지만 많이 힘들도록 여러 나라를 걸려 1000km에서 1500km에 이르는 그 먼 길을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따라갈 때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많았었어요. 아유, 그만둬버려. 이거 뭐 힘들어서 이거 가겠어. 저 별 따라가도 어떻게 되겠다. 우리 돌아가자. 그런데 누구 하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꼭 손해보면서 이렇게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살아야만 돼? 다른 사람처럼 맘대로 살고 술도 먹고 세상에 생패도 부리고 뭐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가? 그렇게 재미있게 세상 사람 말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는가? 나는 왜 이렇게 끝까지 살아야 되느냐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도 잘만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애쓰지만 나의 길에는 장애물이 생기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은 가다가 결국 그 큰 별이 멈춰선 베들레헴에 멈춰섰지만 우리들의 인생길은 저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힘들고 어렵게 고난을 겪어 왔지만 주님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천국문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탄 가스는 우리가 많이 써봤지만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히말라야 쪽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에는 국교가 있습니다. 대승불교라고 하는 게 국교인데 그 불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는 1960년대까지도 중반까지도 금지된 종교였고 전파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1%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곳에 살던 타파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얻었습니다. 그 1%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전도하고 사람들 만나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가족들에게 몰매를 맞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늘 호시탐탐 그 가정 식구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타파라는 사람이 망명을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2004년에 왔습니다. 2004년에 빈손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이렇게 미국에 왔는데 이제 생활이 바빠진 겁니다. 우리 모두 바쁜 것처럼 이 사람이 삶에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럭을 운전하고 또 저녁에는 딴 일하고 뭐 이러면서 막 몇 가지 잡을 뛰면서 가정의 식구들을 이렇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I-85 그러니까 여기 아틀란타에 있는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 길을 트럭을 운전하고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타파야, 타파야. 내가 너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붙잡아 주었는데 너는 이 미국 땅에 와서 핸들을 잡고 있느냐. 그래서 이 타파가 마음이 아주 상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는 생명을 내어놓고 전도했는데 여기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파야, 타파야. 나의 길을 가거라.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차를 옆에 세우고 한참 주님께 기도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2009년도에 그 임마누엘 인터내셔널 교회라는 것을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진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 처음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이민 온, 그리고 또 이렇게 망명해온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작은 교회를 세워서 지금 계속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 처음 온 사람,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돕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길이 너무나 힘들고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내 일생 마칠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신없이 일하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그런 분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그가 그 길을 시작했고 이제 2년 정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타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은 남의 트럭을 운전하고 그 사람은 밤낮 없이 일을 해야 됐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직장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하지만 역시나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일만 생각하고 내 먹을 것 걱정하고 입을 것 걱정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타파를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려고 미국 땅에 우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미국에 와 있습니까? 왜 온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생각지 않게 이민자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공부할 때는 내가 이것을 마치고 한국 가서 교수해야지, 연구소에서 일해야지, 그러다가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깐 친척집에 방문했다가 이곳에 살게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차 왔다가 여기 살게 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미국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 사용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왜 나를 이곳에 옮겨 심으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밤낮 없이 계속 걸어가다가 결국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예루살렘은 거기에 왕궁이 있는 데가 아닙니까? 유대의 왕궁이 있어서 왕궁을 찾아갔어요.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여기 버젓이 왕이 살아있는데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고? 아니, 어떤 녀석이야? 막 대노하면서 신하들과 함께 찾아서 없애려고 합니다. 이제 이 동방 박사는 하루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그 별을 따라 내려갔어요. 그곳에 내려가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그 별이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크게 기뻐하더라. When they saw the star, they were overjoyed. 이 별이 이제 탁 거기에 섰을 때 overjoy, joy가 아니고 overjoy, 너무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는 삶에 살다 보면 좋은 게 많습니다. 새 차를 사도 기분이 아주 좋죠. 새 옷을 사도 기분이 좋고, 또 새 집을 사도 좋고, 또 좋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기분이 흐뭇해집니다. 그런데 오버조이는 쉽게 경험을 못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건 생각만 해도 전율되는 기쁨, 그런 기쁨.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그 외양간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아기 어머니와 아기 예수가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면서 경배합니다. 그들에게 오버조이, 그들이 큰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이 동방 박사는 어린 예수를 보고 기쁨에 가득 찼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오버조이, 큰 기쁨이 차게 되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동방 박사들이 이 먼 길을 여행할 때에 혼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함께 할 때에 더 굳세집니다. 만약에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으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부부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곳에 힘이 생기죠. 그 중에 자녀가 또 태어났어요. 자녀가 함께 믿음 생활하죠. 이웃이 함께 믿음 생활하죠. 온 교회가 함께 믿음 생활하죠. 거기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버네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버네포는 그 나치의 그 하에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심지어 그는 폭탄이 든 가방을 가지고 가서 그 히틀러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아주 그런 극단적인 모습까지 보였던 신학자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말을 해요? 그들은 그 벽에서 떨어지는 조그마한 물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떡도 없이 그 성찬식을 그 감옥에서 행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동방 박사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는 차를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결국 어디에 도착하겠습니까? 악을 행하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나쁜 씨를 뿌리고 나쁜 것을 이렇게 내가 행하고 있으면서 선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여러분 정말로 원하십니까? 의사가 되고 변호사 되고 비즈니스맨 되고 또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 되고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혹여 우리가 그런 곳에 타겟을 맞추고 아이들을 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적인 인생, 미국에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 주름 잡는 인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이, 아이들을 향한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돈만 밝히고 자라나가지고 비즈니스 잘하는데 겉모술수 쓰지 아니하고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남을 다 헤쳐가면서 아주 그것에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그런 악한 사람들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무엇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가? 나의 가치관은 어떠한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오늘도 핸들을 잡고 I-85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 타파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그런 운전대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일에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진 대로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운 것으로 더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면 약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별을 따라가던 그 동방 박사들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일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2월 12일 아까 눈이 막 오던데 이제 밖에 나가면 추워졌어요. 내일은 뭐 듣는 바에 하면 뭐 15도가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추워질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많이 지금도 춥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이 북송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저는 일본에 살아서 그런지 그게 이렇게 예사롭게 이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여럿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그 제1교포 그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하층민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의 한국 교포, 그러니까 한국에서 안 살고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 중에 제일 잘 사는 데가 어딥니까? 제일 편안하고 유복하게 사는 데가 어딥니까? 여기예요. 우리는 미국 땅에 살기 때문에 그 한이 별로 없어요. 물론 사람이 적어서 보고 싶지만 말입니다. 일본에는요, 지금도 오사카 같은 데 가면 그 일본 사람들은 회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3일, 이틀밖에 보관을 못 합니다. 그럼 그게 이제 패킷 떼가지고 다 들어있는 게 많이 있어요. 다 버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줄 서서 받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고기가 상해서 못 먹을 지경이, 물론 뭐 그게 뭐 못 먹을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 정도는 먹어도 뭐 이렇게 뭐 탈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거 받아다가 먹는 사람들이 제일 교포라 그런 말이에요. 이제 올 가을에는 이제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을 우리 강사로 모셔서 말씀을 이제 한번 들으려고 제가 계속 지금 여러분들을 이제 연락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재미교포, 미국 땅에서 반드시 세워주신 사람들에게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이 좋은 땅에 심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적 이룰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주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잡혀간 사람들 잠깐 실수와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자녀 손손이 굶어 죽고 배고파 죽고 맞아 죽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동방의 별을 따라갔던 박사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신령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고귀한 인생,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